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근입니다. 마음병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마음병이 뭔지 이해한다면은 오히려 마음병이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가 있고요. 또 예방을 할 수 있겠죠. 마음병을 앓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말을 하네요. 저는 용기가 없어서 자살도 못해요. 이 질문이 좀 황당하죠.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자살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용기가 없어서 자살 욕구에 시달리는 거죠. 용기란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비워 겸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살로 다 끝내겠다는 마음은 비겁한 거죠. 네, 그 개념을 잘못 잡고 있죠. 용기라는 건 뭐냐? 바로 나를 낮추는 거죠. 나를 비우는 것이 참된 용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용기가 있다면은 이런 자살 욕구에 시달리지 않겠죠.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효라는 것은 내 몸이 내 거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내 몸은 부모님이 주셨다. 더 나아가서 하늘과 땅이 주셨다. 그래서 우주 자연으로부터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관리인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관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살 욕구 이런 것에서 멀어질 수 있었던 거죠. 죽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오만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살해야 할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가진 편협하고 그랬던 강박심리라는 거죠. 예,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배도 물건을 실을 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그와 같은 거죠. 장자의 편 소유유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인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 마음생활 잘해서 지극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분이 지인이죠. 자기에 대한 의식이 곧 실정이 나다. 강박이 녀석이다. 그런 나도 나죠. 본래 내가 없거늘 내가 있다는 착각이 오만 가지 잡념에 얽매이게 한다. 내가 없다면은 나를 관리할 필요도 없겠죠. 눈치 볼 이유도 없겠죠. 속상할 일도 없겠죠.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내가 있다? 하는 게 착각이냐 이거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만져지고 손 또 얼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없다고? 이것은 있는데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내 몸의 이 물질 체계는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어서 생로병사를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로병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잖아요. 내가 있어도 그 주도권이 없다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늘 우리 그 자기수행에서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 있죠.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즉 수많은 모래사장의 모래 한 톨과 같은 거죠. 그런 내가 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게 있냐 이거죠. 뭐를 그렇게 또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런데 또 그 동시에 나는 우주적인 존재잖아요. 이것이 바로 절묘하게 존재하는 양식이거든요. 내가 하늘이고요. 내가 우주고 이렇게 거대한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취하면 돼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모래알 그 티끌 같은 존재인데 굳이 그렇게 그런 거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또 어떨 때는 누군가가 굉장히 잘났다고 했을 때 나도 잘났잖아요. 그 잘난 사람을 보고 있는 내가 더 잘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났다고 듣고 있는 나, 그런 잘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 자체가 이미 잘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마음껏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식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최고봉의 그런 지존으로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다면, 즉 투의가 된다면은 타인의 어떤 말로부터 내가 상처 입을 일은 없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자존심과 같은 자기에 대한 의식이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박심리를 자살시킨 사람이다. 그는 곧 지인이다. 성현이고 깨달은 사람이다. 그는 평소 삶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게 되므로 오히려 삶의 욕구로 충만하다. 가볍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좋겠죠? 뭘까요? 내가 남들보다 특출나다. 나는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내가 특출나고 뛰어나다면은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걸 또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오직 참된 나로서의 본성의 나가 실존한다. 이처럼 실정의 나를 참된 나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강박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무지와 착각으로 시작해서 욕심과 고집으로 완성되는 것이 곧 강박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정의 나도 나고요. 본성의 나도 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본성의 나에 두자. 실정의 나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인식하는 나거든요. 이름이 누구고. 저 같으면 어떻게 되죠? 황웅군이라는 사람. 남자. 키는 1m 70에서 조금 모자라고. 몸무게는 61kg, 62kg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존재가 곧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실정의 나예요.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하지만은 그것은 나의 또 한 가지 모습일 뿐이다. 나는 나 아님도 나거든요. 나 외에도 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 존재의 기반도 나거든요. 내가 아닌 외계의 어떤 것도 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본다면 내가 아닌 그 무엇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못하는 것이 무지죠. 무지라는 것은 아예 알지 못하는 거고 착각은 잘못 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정의 나, 즉 에고잖아요. 에고는 욕심이 많고 고집스럽죠. 거기서 강박심리가 형성되면서 어려워지는 거죠. 강박심리가 별다른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이상적인 어떤 삶이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책임감과 착함과 그런 심리에 의해서 형성된 거거든요. 내가 가족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사회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거죠. 선한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거라 하더라도 이 자연의 법칙과 어긋나는 그런 무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박심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꼭 내가 해야 된다. 나만이 옳다. 이런 거죠.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 뜻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러므로 무지와 착각은 마음병의 씨앗이며 욕심과 고집은 마음병의 양식이다. 이를 씻어내지 않으면 사물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투게 되면서 마음병의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든 마음병의 실질적인 원인은 존재 부정이다. 그래서 이 마음병이라는 것은요. 해독례에 의하면 한다라는 생각이 곧 마음병이거든요. 해독례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좋은 이미지죠. 나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런 것이 다 사실은 강박심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나도 욕심이 일어나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깨지고 터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나의 실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항상 균형을 잘 잡고 완벽한 인격자로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족할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탈이 날 수 있고 내가 마음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거든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요. 언제나 리듬이 깨질 수 있거든요. 뭔가 판단 미스에 걸려서 수년 동안 헤맬 수도 있고요. 저 자신도 그러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코로나 시대에 좀 더 민첩하게 잘 대응했다라면은 굳이 3년 백수 생활을 안 해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대처가 미흡했던 거죠. 그래서 3년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인생이 묘해요. 그렇게 3년 백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잃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얻는 게 있었죠. 지금도 제가 얻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백수 생활이 아니라면은 저도 제가 이렇게 막둥이 녀석과 이렇게 정감 있고 코믹한 에피소드를 만들 수 없었잖아요.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만만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내 부족함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와우,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한의학의 세계관 중에 정기신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음의 생리를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정기신을 초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정이 촛농과 심지에 해당되거든요. 기는 불꽃에 해당되고요. 신은 빛과 온기에 해당되죠. 심리적으로 본다면 정은 건전한 욕구다 이거예요. 기는 해소와 죽음이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삶은 기라는 그 해소와 죽음을 통해서 신이라는 생명과 사랑으로 발현된다는 거죠. 정기신에서 정과 기와 신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죠. 정이 있어야지만이 촛농과 심지가 없는데 불빛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불빛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뭔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기다. 기라는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정에서 신으로 기화하기 위해서는 각성이 필요해요. 각성이 되면은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나만의 생각에 걸리게 되면은 각성이 되지 않고 기가 결하면서 정의 신으로 발현하지 못하거든요. 강박심리라는 마음의 때가 끼어서 기가 순행되지 않고 막히면서 마음병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생각에 빠지면 기가 맺힌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기라는 것이 바로 그 생각의 유연성이죠. 각성이죠. 깨침이죠. 그럼 뭐냐? 존재 인정이에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존재 인정이죠. 이것이 전부거든요. 해동내 이어만 한다라는 것이 강박심리고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이러면은 그것은 각성심리다. 깨침이다. 이것이 전부예요. 여기에서 건강한 마음이냐 그렇지 않는 마음이냐가 결정된다는 거지요. 태어날 때부터 뇌 기능이 좋지 않은 발달장애나 정신지체, 뇌가 실제로 위축되는 치매질환, 약물 과용으로 인한 뇌손상에서 비롯된 인지력이나 감각의 이상 증세 등은 뇌의 물질적 변화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질환, 마음병은 반드시 강박에 의한 존재 부정이라는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는 거지요. 음양이라는 것은 우지의 도다, 만물의 별이와 깃틀이며 변화의 부모며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며 신묘한 작용의 원천이다. 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그 근본을 구해야 한다. 음은 안에 있으면서 양의 지킴을 받고 양은 밖에 있으면서 음의 지시를 받는다.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음과 양의 상호작용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음과 양, 해동내, 달동내라는 두 축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존재 인정이다. 각성심리고 도다. 그래서 황제내경 상고천진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도를 아는 자는 음과 양 모두의 법을 삼고 술수에 화합한다. 해동내, 달동내를 다 인정하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술수, 뭐죠? 해동내에 살면 즐겁잖아요. 달동내 있으면은 겸손과 또 성장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술수, 그런 것을 다 이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세상은 음과 양, 해동내와 달동내밖에 없죠. 음양 외에 다른 생각들은 모두가 망상이다. 존재 부정에서 마음병이 시작되고 존재 인정에서 마음병이 종결된다. 존재 부정은 해동내에 의해야 한다. 해동내만 인정하는 거죠. 존재 인정은 뭐죠? 달동내도 괜찮다. 간단해요. 근사록 도처편을 보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이치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요. 인위적으로 안배한 것이 아니다. 매일 밤중에 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올라가 춤을 추고 발이 덩실거렸다. 이렇게 그렇구나. 세상은 해동내 달동내인데 내가 너무 달동내와 싸웠구나. 내가 이제까지 허송생활을 했다 그래도 그것도 달동내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오늘부터 그러면은 허송세월 했으니까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러면은 다시금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왜 허송세월을 보냈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왜 허송세월을 보낸 거야? 라고 자책을 해봤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면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오늘이 생일이야? 좋아. 그러면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춤이 덩실덩실 추어질 수 있는 거죠. 강박이가 떠나고 깨침이가 왔어요. 이토록 명쾌한 존재세계의 법칙을 깨쳤는데 내가 어찌 더덩실 춤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삶과 죽음마저도 이 법칙에서 일관임을 장단 4편 덕충부는 밝혀주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한 줄거리로 여기고 옳고 그름을 일관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죽음은 날숨, 삶은 들숨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이야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건강과 질병이란 상관관계에서도 통용이 되어 노자의 도덕경이 이를 직시했어요. 알지 못함을 아는 것이 으뜸이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 병이다. 병을 병으로 인정하면 병이 들지 않는다. 성인이 병들지 않는 것은 그 병을 병으로 인정하는지라 이로써 병들지 않는다. 알지 못함을 아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으뜸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 병이다.
아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참답게 아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병이라는 거죠. 언제라도 우리가 병들 수 있잖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나는 슈퍼 면역자다 이야기하는 순간 또 병이 걸리거든요. 병은 내가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병을 인정하면 병이 걸려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이 깊어지지 않아요. 병을 인정하면은 병을 고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깊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병들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마음병을 적대시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병을 병으로 인정하기이다. 물론 병이 들면 불편하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면은 데리고 가야 되겠죠. 데리고 가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이 적응되면 또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이라는 해독내도 있고 질병이라는 달동네도 있는데 굳이 달동네와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허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수양함으로써 병을 치료한다. 빈 마음이 도약한다. 병을 치료할 때 수양을 하자는 얘기인데 수양이라는 게 뭘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게끔 도와주는 것이 수양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대처법도 다양해지고 병을 치료하기 좋은 거죠. 수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빈 마음을 얻을 수 있죠. 수양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욕심이라면은 내려놓을 줄 알게 되거든요. 수양을 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을 유연하게 가지자. 해동내 이하에만 하는 생각에서 달동네도 괜찮구나라는 마음을 얻는 것이 수양이거든요. 결국 내 마음대로 씻어내기 위한 자기 수양이 필요하다. 자기 수양과 도는 같은 말이다. 자기 수양을 통해서 마음이 비워지며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 곧 도다. 그러면 음과 양, 해동내, 달동네라는 존재 세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된다는 거죠. 인정하면은 그것이 도고 인정되는 것이 또 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라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죠. 해동내 이어야만 한다는 데서 벗어나 달동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이 곧 도거든요. 이것을 투웨이라고 하죠. 왼손, 오른손 다 가져가자는 거죠. 오른발, 왼발 다 같이 걷자는 거죠. 너와 나 함께 가자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건강한 거잖아요. 해동내와 달동네, 낮과 밤, 내 뜻대로 되는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이것도 가져가자는 거죠. 여자와 남자가 같이 어우러져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굳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 존재와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홍진액은 유건정기대로는 말한다. 그 요점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 말로서 끝낸다. 그 요점을 모른다면 헷갈림이 끝이 없다. 요점이 뭐겠어요? 모든 강박심리는 해동내 이해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달동네 이어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바로 마음병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또 간단해야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공부해도 좋지만 놀아도 괜찮다. 놀아도 좋지만 공부해도 괜찮다. 일해도 좋지만 쉬어도 괜찮다. 쉬어도 좋지만 일해도 괜찮다. 남이 나를 이해해도 좋지만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인정받아도 좋지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세상에 이렇게 편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그 인정하기라는 것은 인정을 하자라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치는 않아요. 인정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인정이 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인정이 되느냐?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다면 인정이 되거든요. 즉 달동네가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그래도 그 달동네에는 나한테 유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달동네에 처해지만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겸손한 사람이어야지만 섞일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같이 놀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성장할 수 있거든요. 성장한다는 것은 생활이 꽉 차는 것을 말하잖아요. 성장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동네에서 그렇게 얻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달동네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동네가 편안해져요. 달동네의 순기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달동네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쉽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존재하니까. 첫째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니까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또 두 번째는 그 존재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유리해요. 나한테 이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만 얻는다면 우리는 달동네를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강박위를 극복하고 깨치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마음병 치유의 요점이요. 전부 다. 이것 이상으로 신묘한 법은 없습니다. 이를 정확히 한다면 그 어떤 마음병이라도 극복할 수 있겠죠. 결국은 아무리 말해도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복잡하게 나와도 해동내, 달동내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해동내와 달동내뿐이거든요. 밤과 낮,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것, 그거밖에 없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싸우지 않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지? 이렇게 바로 생각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처법을 찾으면 해결이 되거든요.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걸림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해법에도 첫째, 현실을 인정하라. 두 번째, 적절히 대처하라. 세 번째, 오늘 누려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인정하기의 법칙은 첫째,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다. 세 번째, 별 차이 없다. 이것이 핵심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쉽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유연해지니까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죠. 어느 한쪽으로 쏠려도 금방 회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중용이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2분의 1로 센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려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쏠려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고. 왜냐?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으니까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때로는 달동내 이어야만 한다는 분들도 많아요.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놀아야 된다. 그것도 왕카드예요. 해동내에 가서 좀 노력도 하고 한번 도전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달동내도 좋지만 해동내도 괜찮다. 이렇게 양쪽으로 자유롭게 사고가 오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심리 상태다. 건강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유연하게 존재하는 두 세계를 다 인정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생활이 즐거워지고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29편 마음병의 범주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